본시는 시편 95편에 이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경배하는 일종의 찬양시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와 유사한 문맥들이 시편 100편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찬양하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라는 이런 내용들이 시편 100편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자기가 통치자요 주관자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의 말이 추상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간 개인이 통치자요 주권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통치자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신전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시편 122편에 보면 이런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다, 이렇게 말해요. 요새 말하면 교회 갑시다 할 때 이 소리가 기뻤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주일날이 기다려졌다는 말입니다. 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갔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뭐하러 왔느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려고 이곳에 모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서 그 뒤에 5절에 가면 거기는 주의 집에 보좌가 있는데 다윗 집에 보좌, 판단의 보좌가 있다. 내가 왕이지만 오판할 수도 있고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판단을 받으려고 나는 교회 간다. 여기서 벌써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통치자로 인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는 요새 막 홍수같이 나오는 새로운 노래, 복음성가, 새롭게 작사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 하니까 찬송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노래만 불러야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런 뜻이. 새 노래란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거듭난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부르는 노래, 그 노래는 어떤 노래냐? 노래방에 가서 띵까띵까 하는 노래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감격과 감사로 부르는 찬양을 뜻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보고 기뻐 뛰면서 주체할 줄 모르는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내는 채통머리 없다고 비난했지만 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채통도 다 때려놓고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여기는 이 사람들이 그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심령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동되었을 때
필수적인 응답이 찬양으로 나옵니다. 찬양의 내용은 구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실 분은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찬양은 영혼의 노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널리 선포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디데이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파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누비는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송축이란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 뜻이고요. 또 전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어쨌든 변화받은 이 모습을 증거하는 게 간증이에요. 천당 지옥이 안 믿겨지는 사람들도 교회 나와가지고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 이뤘다면 옆 사람한테 아이고 순이 엄마 우리 집 알지? 하루가 멀다 하게 싸웠지 우리 신랑하고. 그런데 교회 나간 뒤부터 싸움이 없어졌어. 화목이 이루어졌어. 아이고 나도 이게 무슨 연고인지 몰라. 한번 와봐. 교회 나간 뒤로 이렇게 변했어. 이런 게 간증인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노래가 하나님을 인지시켜주고 하나님을 학습시켜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새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도 노래방 가봤는데 노래방 가면 그렇게 시고지게 열심히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교회 와서는 노래 안 하는지. 우리 버스 타고 놀이 갈 때 그때 그냥 자 지금부터 자유, 그래서 찬송가 아니고 그냥 찬송가도 괜찮다 그러면 비나리는 오남선 막 하면서 흔들어대고 난리를 치는데 어째 교회 와서는 복음성가를 그렇게 밴드에 맞춰서 그냥 막 세게 해도 움직이지 않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새 노래를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큰 노래만 아직도 부르고 다녀. 그래가지고 뭐 소양강 처녀에다가 무슨 뭐 신라의 달밤에다가 뭐 이런 건 그냥 취해가지고 막 정신 놓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때는 와가지고 그냥 곤란 사람처럼 인상 팍 써가면서 입은 열지도 않고 그냥 짜증나가지고 이런 건 넘어가고 통과 이러고 앉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설교 들으러 왔지 노래 부르러 온 게 아니야. 통과 이러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은 그런 분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속에 자기가 포함됐다고 자기 스스로 그럼 할 수 없지. 그게 맞는 거예요. 정답이야. 오늘 여기 보면 새 노래로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에 있어 노래의 역할은 매우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를 수도 배울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더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이게 시편 98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다음 주에 한번 설교 들어봐요. 98편에도 또 새 노래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4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시인은 우주의 광대함을 보았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극진히 감사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게 모두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합당한 예물이 어떤 예물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가령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100억대 재산 가지고 있는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10,000원 달랑 내놓고 추수감사 예물, 이게 합당할까요? 합당한 자기 경제적 수준과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고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단돈 10,000원도 정말 합당한 예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넉넉하고 형편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10,000원 가지고 추수감사가 합당한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 지났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때 목사님, 그때 설교를 내가 들었으면 더 많이 할 건데 이제 지난 뒤에 설교를 해서 좀 아쉽네요. 다음 주에 내면 돼.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감사는 ING니까,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너무 아쉬워요. 추수감사주의를 다시 지키면 좋으련만 지난주에 지났으니 어째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내면 돼.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기준에 준한,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할 만한 이런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궁정에 와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합당한 영광이란 헌금도 그렇겠지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서 아직도 헌신할 줄 모른다면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가령 우리 유지연 집사님이 아기를 셋 낳는데, 예분이가 지금 이제 그 유아 모델로도 이렇게 쓰이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커갈수록 뭔가 성장에 맞는 수준, 생각도 행동도 이게 따라가야지. 이게 어떤 신체 연령은 자꾸 자라나는데 정신 연령이 못 따라간다면 비정상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신앙의 연조가 더해 갈수록 거기에 합당한, 거기 준한 그런 헌신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예물이에요. 합당한. 여기서 예물이란 희생제물을 말합니다. 명심할 건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헌금은
상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내놓고 뭘 반대급부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돈 놓고 돈 먹는 일이라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 100만 원 내는데 이걸 더블 해가지고 10배로 해서 1000만 원 준다면 그거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어느 천지가? 당연히 하죠. 내가 빚내달라고도 하죠. 그렇게 하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과 사랑, 구속의 은총, 이런 게 감사해서 이미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헌금보다도 더 먼저 드려야 될 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안 믿는 분들을 데려다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돈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심직한 예배라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전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한다고 목사가 전도 강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로 여기시면서 성령 안에서 받으심직한 예물이라는데, 옆에 분 보시고 계속 전도합시다. 계속 전도합시다. 이건 싫어도 막 계속 각인시켜야죠. 계속 전도합시다. 계속. 유목사 말이면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이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는 찬양의 열매도 있지만 전도의 열매.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이게 입술의 열매야. 그런 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러는 거, 그건 입술의 열매가 아니야. 그게 썩은 열매지. 그러잖아요. 불평, 불만, 비난, 수근수근, 비방, 이런 건 다 썩은 열매지 열매가 아니야. 열매라고 다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어야 막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열매. 밤도 막 멀쩡한 데 까보면 속에 팍 썩어버리고 벌레가 쫙 들어앉는 거 막. 이런 열매도 아니고 그건.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권능과 초월한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는 단순히 입술로만 감사 찬양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단지 우리의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래요. 아멘들 잘하셨어요. 하나님 거면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지 않겠어요? 몸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몸 드려라 헌신해라 그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돈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재주 내놔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라고 진짜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한다면, 나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게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다면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저 건너마을을 가봐라. 나귀 새끼 묶였는데 끌고 와라. 가서 끌러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여보시오, 이건 누구 허락받고 남의 재산에 손대는 거예요? 당신 뭐야?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 그랬더니 어디서 가져가시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세 번째, 헌신을 통해 영광 돌려야 돼. 이런 은혜 받았으면 드려야 돼. 몸을 드려야 돼. 재능을 드려야 돼. 시간을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기회와 물질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죄를 청산해야 돼요.
이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죄는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눌러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아주 날아갈 듯이 가벼워요. 그래 회개가 은혜예요. 회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은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회개.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를 하면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떨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떨다라는 단어는 춤추다, 기뻐하다, 두려워 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렵다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기뻐서 춤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너무 흥분돼도 떨리지 않던가요? 긴장이 되고 막 그러면 떨려요. 이게 추워서 떨리는 게 아니야. 굉장히 그 흥분된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게다가 영광의 상을 받는 자리 이런 데 가면 막 긴장이 되고 떨린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데 막 꽉 차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인데 와봐 떨려. 내가 이제 앞으로 외국 좀 가거든. 내년이나 갈 거야. 소장철 목사님 또 해봐. 떨리나 안 떨리나. 막 흥분과 감동이 돼가지고 막 떨려 죽지도 않은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막 부를 때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잘 뚫린 굴뚝으로 쫙쫙 연기 빨리 올라가듯이 그 찬양이 상달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할렐루야. 이 떨린다는 게 그 뜻이에요. 떨린다. 이처럼 죄악으로 멸망마다 마땅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 섰을 때 당연히 긴장과 기쁨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 최대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자의 위치에 섰다는 거, 이게 최대의 감동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김인석 집사님 교회 올 때 내가 이 로비에서 마침 만났어요. 그 누님들은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오길래 어디가 좀 불편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왼쪽이 조금 이게 이제 신경 이런 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마비 증상이 있어서 좀 불편해서 지팡이를 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예배 드려왔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누님들은 김정숙 집사님이 기뻐가지고 그 동생 데리고 오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자의 위치에 섰다는 거, 여기 예배 장소에 와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절대 예배를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는 일이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 사람만 할까? 아까 한 사람만 할까? 그냥 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결실의 계절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추수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